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시고요. 말씀으로 은혜 나누십시다. 인사하시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안녕들은 하시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요즘 자녀들 교육 보면 옛날에 우리들이 자랄 때의 교육하고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 교회학교 운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다닐 적에 그리고 또 교사로 헌신할 때에 그때의 이 교회학교와 지금의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뭇 느끼게 됩니다. 사회가 너무 급하게 급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변해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거기에 맞춰서 일반 학교도 이 교육하는 방식이 너무 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넘어서 세계 흐름에 이 맞춰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 아래서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세계의 이런 모든 교육의 흐름도 또 양육하는 것도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과학의 이 발달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속도가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아니 넓게 잡으면 3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그 앞에 1000년, 2000년의 시간과 비해서 지금 300년이, 지금 200년이 과학의 발달이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도 이제는 10년의 어떤 이런 과학의 발달이 앞으로의 100년, 200년의 그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이렇게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발달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또 문화도 그렇게 많이 빨리 바꿔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들이 이 패션 하나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된다면 바로 우리는 사회에서 도태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TV를 보면서 혹시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서도 TV에서 광고가 나오는 게 가장 많은 광고, 그리고 어떤 그 가장 시청률이 많은 시간대에 이 광고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옛날에는 화장품 선전이 많았습니다. 주로 거기에 많은 또 광고료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게임 광고가 거의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자녀 또 젊은이들이 게임에 열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 참으로 많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에 거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첫마디 말보다도 우리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이 신앙의 어떤 이런 본, 삶의 이 본을 좀 행동으로 좀 옮겨져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왜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만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명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1절 그리고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나오게 되지요. 먼저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순종과 이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외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적인 자세로 이렇게 봐지면 되겠습니다. 순종이 없는 공경은 의미가 없고요. 또한 공경이 없는 이 순종은 아무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외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과 이 공경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 어떤 불륜 관계로 인하여서 나를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죄악 중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순종이나 이런 공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순종, 공경할 줄 모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커보면 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다 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 한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순종과 이 공경을 가르칠 때에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가 우리에게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라고 했습니다. 때려 죽여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고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부모님이 가르쳤는데도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은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악을 제거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 은혜이지요. 만약에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면 죽어야 할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원리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묘사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의 이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깨끗한 자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옳은 길에 옳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상은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다. 즉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뿐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14절에 같이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구피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는 그 자녀가 솔직히 누구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가 여러분 누구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패역한 자녀는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로 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 속에 하지요.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는 또 나옵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거머리가 무슨 딸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딸이 아니라 온문에서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빨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빨대가 있어서 어느 짐승에게 딱 달라붙어서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다 이 말씀이 되겠지요. 그런데 다오 이 말은 원문에는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빨아먹지만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와 같다.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역하는 자는 곧 이어서 나오죠.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서너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바로 스월과 같다. 여러분 지옥에는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 베지 못한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아니하는 불처럼 만족함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순종과 공경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은 오늘 여기에서처럼 바로 타락하고요, 교만하고요,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포악하고요, 잔혹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 말이에요. 이런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뒤에 나옵니다. 17절에서 이제 그 자녀들의 결국이 나오지는데 함께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자녀들의 비참의 이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인데, 부모는 이런 자녀들이 이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부지런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결과를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1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는데, 1절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옳다임입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지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느니라. 순종과 이 공경이 있는 이 자녀는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삭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인데, 독자인데, 그를 하나님이 잡아서 이 번제로 드려라고 할 때에, 그럼 어떻게 그 자녀를 각을 떠서, 산채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 큰 장성인 그 이삭이 아버지의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이시면 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마음, 이런 이삭의 태도, 창세기 2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게 되어지는데, 어떤 복이 임하냐면, 이삭이 자리를 옮기는 곳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뚫으면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 복을 먼저 줍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결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잘 되어지는 복을 이삭은 받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또 장수를 했습니다. 그는 180세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74세를 살았거든요. 아들 야곱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자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4대에 걸쳐서 이런 그 족장들의 세계에서 가장 그는 오래 살았던, 장수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저주하고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봅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합니다. 이 압살롬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서 그는 반역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는 이 땅에서 잘 되지도 못하고 땅에서 장수하는 삶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반란에 실패하고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압살롬처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삭처럼 양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아브라함처럼, 부모님이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여러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나오지요. 먼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시제로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이 어느 한 어떤 그 특정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결국은 어린 자녀들의 어떤 그런 인격, 여러분, 그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에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에 사실 여러분, 교육적으로 매를 들고 내 감정을 숨기고서 감정이 아닌 정말 교육으로 매를 들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는 감정에 복받쳐서 할 때가 많았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억압하고, 또 우리가 매를 들 때는 우리가 분해서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자녀에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살짜리라도 말을 하지 못한 아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그런 애들을 차별한다든지 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말을 못할 따름이지. 그래서요, 제가 좀 웃는 얘기지만 목양실에서도 어린아이, 말 못한 아이들이 와도 저는 깍듯하게 그 아이들에게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른들하고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속에서 그럴 거예요. 저 목사는 어른과 우리 아이들을 차별한다, 어린아이다고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려고 부단히 사탕을 준비해 놓고 몇 번이 와도 예쁘다 하면서 그들을 정말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준 사람, 나에게 잘 잘해준 사람 압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이들 압니다. 그래서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차별하고 이런 어른들에게는 아이들 마음 주지를 않습니다. 얼굴 돌리지요.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 잘해주고 성심껏 해주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아이들 압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좀 정을 주고 사랑을 주면은 아이들은 부모님처럼 따르기 때문에 입양이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들 조금만 정을 주어도, 조금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차별을 둔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특별히 어린아이들에서 우리가 학대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게요.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그런 말이 교육학에서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틀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그 이면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문제의 부모가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 여러분 공감이 갑니까? 공감이 가야 합니다. 공감을 해야 합니다. 맹자는 그럽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죠. 맹자와 맹자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 옆에서 돼지를 잡는 어떤 그 소리가 들렸어요. 맹자가 물어봅니다. 엄마 저게 무슨 소리요? 하니까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실없이 하는 얘기, 너를 위해서 잡는다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차 싶어서 바로 나가서 돼지고기를 사와서 아이에게, 맹자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그 가슴 속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을 했고 아무렇게나 말을 했던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거기에 가슴에 끝까지 담아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키워져서 커져가서 어른이 되어져서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생각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 아이들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나오지요.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훈계, 주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되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주의 훈계, 주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곳으로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영어를 먼저 배우기 전에 먼저 성경을 배우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학원에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을 그렇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고 학원에 가도록 이렇게 습관이 들이도록 가르치기 전에 교회에 먼저 가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먼저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는 거 그러기 전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먼저 해주는 것이 바르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함께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지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서 그리고 예조무의 이 품에서 그는 성경을 지금 배웠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됐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를 듣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일 모레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연휴가 되어져서 연휴라서 먼저 이번 주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찾아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자녀들은 참으로 이런 자녀들을 두는 부모님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권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달이 되어지면 멀리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찾아옵니다. 효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묻습니다. 부모님 뭘 드시고 싶습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좀 더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효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들을 물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 되신 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다 필요 없다. 현금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 네가 뭐 드시고 싶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은 거 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는 거에는 바랄 것이 없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아무리 많은 현금을 갖다 줘도 싫어한다. 아무리 어떤 것을 맛있는 음식을 갖다 드려도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로 안 되잖아요. 이제 행함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져야 됩니다. 어버이날에 금식을 해버리십시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왜 안 드십니까? 내가 교회 가지 않는 한 난 안 먹겠다. 이렇게만 할 수만 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순종과 공경을 왜 가르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의 큰 복된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자녀들을 생각하며 순종과 공경으로 가르쳐라 말씀하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오늘 돌이켜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은 순종과 공경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